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과 세월호에 몸을 실었던 승객들은 일생일대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승객들 반수 이상, 약 63%의 사람들이 실종을 하거나 사망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고는 학부모들과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살아나온 사람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책임자를 엄벌히 처벌하고 그리고 제도를 다시 한번 개선하는 그런 일은 분명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체제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총체적인 낙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놓습니다만 세상 안에 가만히 돌아보면 천재와 인재가 반복되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는 무고한 생명들이 이런 재난을 통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세계는 지금 큰 충격 속에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배에 올랐던 승객들 중에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 한번 그런 사고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현듯 자기 앞에 죽음의 사자가 와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과 지난날의 추억을 회고할 시간도 없이 불현듯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조되어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우울한 마음이 심각해지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우울함을 극복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가시킨다 해도 항상 그늘진 곳은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늘진 곳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손꼽히는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호주나 뉴질랜드에도 항상 그늘진 곳은 있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의 제도와 체제를 개선하라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한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슬픔과 한계와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체류하셨겠습니까? 관광하시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0일 동안 더 체류하신 이유는 자기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이나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한 일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체류하신 이 모든 것은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체류하는 기간은 다 다릅니다. 얼마간을 체류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체류하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장수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게 다 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적 의미에서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8가지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디 하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이 복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체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체류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나 불현듯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산에 이제 친구 하나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만, 문자로 얘기를 해봤더니만 자기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의 외손주 하나가 이번에 실종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손주가 둘인데 이 작은 외손주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큰 외손주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큰 외손주가 실종자 명단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자가 되었는지 아직 실종자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5명의 학생들 중에 45명의 학생이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 있는 청년들이 심각성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 한 14%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5명의 학생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이 땅에 18년간을 살았는가? 참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간을 체류하든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다면 그 불현듯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려 해도 가지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인생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너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진단 방법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졌던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상황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인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날이 예수님이 언제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굉장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이 고통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로부터 약 1500년의 시간은 지났지만 1400년의 시간은 지났지만은 또 로마로부터 해방해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올 거야. 이건 세상 나라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축소판이 돼야 됐는데 이 나라가 잘못 운영이 되는 바람에 그냥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국가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할 날이 올 거라고 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900년이 흘러서 주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 이스라엘로 회복이 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해 주시면서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정말 문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8절에 있었습니다.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절하게 다 스크린까지 띄워주시는군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하고 달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거다.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된 삶, 그것을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누가는 그 전에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썼던 이 누가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무슨 뜻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종합해 보면 크리스찬이 된 고위 관직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고위 관직자가 된 한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지금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쓴 편지.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행함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에 의해 쓰여지기만 한다면 내가 작게 행하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적는 몇 자의 글, 내가 하는 몇 마디의 말, 내가 하고 있는 몇 가지의 선,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단 몇 초를 살더라도 몇 초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여러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구의 남단 이 뉴질랜드라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아닙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귀중한 일인가를 새삼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벌어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좀 거대한 결과를 가져보고 싶다는 그 생각부터 일단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원래 글을 못 읽는 사람이었는데 독학으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한 여인의 도움으로 그녀가 나중에 아내가 되었죠. 그녀의 도움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했던 아내가 20대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 그때부터 설교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어떤 기쁨들을 내어놓고 설교하는 일에 헌신하는데 그 당시 영국 정부는 허락 없이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허락 없이 설교하는 존 버년에게 3개월의 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데 존 버년이 3개월의 형을 받고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12년이라는 형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존 버년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존 버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독학으로 배운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써서 남긴 작품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숨진 몇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 박지영 승무원이 정규직도 아닌데 임시직으로 온 아르바이트생인데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불살랐습니다. 생사의 위기에서
자신이 탈출해야 되는데 20여 명의 학생들을 구하고 나온 김홍경 씨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고 정차홍이라는 학생도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친구들을 구하다가 결국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고 양온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판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구조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운명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이 양온유 양은 안산의 명성교회 사찰 집사님 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딸의 비보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닙니다. 평소 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고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작은 삶의 습관과 행동과 일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있었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빈소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면서 한 줄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 이렇게 평가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양온유 양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판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구조선만 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친구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양온유 양이 18년간 이 땅에 체류해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짧은 순간 그녀는 그런 삶의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것이냐, 그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 몇 초를 살고 몇 분을 살고 몇 년을 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더 체류하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목적이 남아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체류할 이유가 없어질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말세다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느끼며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 앞에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거나 탓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